할렐루야. 신바람 말고 성령의 바람이 불게 주려고 축원합니다. 사도행 2장 4절 보면 성령이 강하게 임할 때 바람 같은 소리가 성령의 바람이 불어가야 돼요. 신바람은 쏙쏙 있습니다. 그게 귀신바람입니다. 무당들이 신바람 나서 구다는 거예요. 이게 돼지머리 메고 또 척타는 겁니다. 흔히 말하기를 좋은 일이면 신바람 난다고 하잖아요. 문화가 우상문화에서 그런 거예요. 이게 우린 신바람 나면 큰일 나요. 우리는 성령 바람 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바람이 불어서 모든 잡다한 생각 다 날아가게 하시고 귀신 역사가 다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신령으로 진정으로 드리는 사한 제물 영적 예배가 될 때 하나님 오늘 또 축복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서 8장 6절을 봤는데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던 백성들이 와서 성전 건축하고 성벽 무너졌던 거 잘 재건하고 수문학관계 먹었을 때 학사점 제사장인 그 에스라가 여호와께 송축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리며 기뻐했다 그 말의 것입니다. 오늘 예배할 때 하나님을 기리고 기뻐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럼 백성들은 뭐 했다고요? 새벽에 안 왔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지금 에스라가 여호와를 송축했어요. 백성들 어떻게 했다고요? 아멘 아멘. 이게 지금 신바람이 불고 성령의 바람 부는 거예요. 이게 이 신바람이 불면 이게 아멘이 안 돼요. 귀신바람은 아멘 못하게 하거든. 여러분 신난다, 신바람, 신난다는 말은 그것도 잘 봐야 돼요. 우리 언어가 다 무속의 용어에서 왔기 때문에 신나는 거 기분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배경에는 봐야 돼요. 신바람도 좋은 거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신바람은 귀신바람인 거예요. 오늘 성령바람, 할렐루야.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돼요. 오순절 날에 임하는 성령이 임하시게 하시고 내주하신 성령이 분개하시고 성령이여 역사하시고 충만케 주옵소서. 여러분 정신이 확 나야 됩니다. 우리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할 때도 한 주일에 지었던 허물가지리 생각나게 하셔서 그에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는 심령을 하나님 받으시는 것입니다. 상한 심령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어찌할꼬 심령에 가난해 보십시오. 이 시간 성령의 바람이 임하면서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지만 생사복구를 주관하시면 법칙에 의해서 갈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생사가 갈라지고 복화가 달라지는데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은 10계명 중에 1계명, 2계명을 말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2장에서 말하고 있는 10계명하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10계명이 똑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출애굽기 20장에서 말하는 10계명은 출애굽 1세대들에게 계명을 주신 것인데 오늘 본문은 1세대들의 강에 다 죽지 않습니까? 그럴 때 2세대들에게 앞으로 가나안 땅 갈 백성들에게 지금 모세는 앞에 마지막 사역을 할 때 이들을 재훈련시킨다고 해서 신명기 새로 준 말이 아닙니다. 사실은 재해석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글자 하나 토시 틀리지 않고 오늘 읽은 본문이 출애굽기 2장에 나오는 본문과 똑같은 것입니다. 거기 보면은 그 부모의 믿음을 통해서 부모도 복을 받고 후대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내려가는가 하면은 부모들이 믿음 실패해서 부모들도 화를 당하고 후대들에게도 화가 내려가는 이 복된 대물림과 하될 대물림을 말하고 있는데 한번 10장 5장 10절에서 또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0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한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랬습니다. 저 말씀드리지만은 불신자에게 준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어떤 분들은 십계명이 필요 없다고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십계명의 모든 그 범죄의 저주를 열심히 다 해결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십계명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말씀에 따라갈 때 믿음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오늘 한번 그 믿음 실패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 화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후대들에게 내려가는 그 화의 대물림 볼 텐데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대표적인 오늘 네 사람과 네 번째 경험을 할 때는 이분들이 어떤 보면은 다 대표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는 저분들을 보면서 교훈받아야 됩니다.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은혜 받았는데
이 믿음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으라 혈통으로 안 됩니다. 배워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첫 번째로 이 아담의 믿음 실패와 그 후대들에게 오는 화를 보겠어요.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도 이르느니라. 오늘 이 아담의 범죄와 믿음 타락은 아담뿐만 아니라 후대라고 할 때 직계 자손들뿐만 아니라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의 후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무슨 믿음이 실패했습니까? 하나님만 오직 섬기는 믿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1계명에. 이미 천상에서 타락한 마귀가 뱀속에 들어와서 그 계명을 무색하도록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도록 미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그걸 불신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법정에서는 얘기도 할 수 없고 판단도 할 수 없는 불신죄가 아담이 범죄하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불신죄의 대를 가지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까? 아담은 불러도 아담이 두려워서 숨어버립니다.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가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물고기가 물 떠나는 것 똑같은 것입니다. 영적인 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흙에 왔으니 흙에 돌아가라고 하실 때 창세기 39절에 그 사형선고는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데 육신의 죽음이 왔습니까? 영적인 사망이 오니까 육신도 죽게 됐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귀 포로가 된 것입니다. 아담 이후 모든 인간들은 마귀 포로가 되어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영적 문제가 아담과 하와도 불행한 인생으로 살았지만은 더 비참하게 아담의 후손 태어난 모든 인간의 이 땅의 인간들은 태어날 때부터 운명적인 그 저주의 대를 이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 2장 1절 3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문제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양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지금 이 말씀은 운명적으로 저주의 대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들에게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를 구원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운명적으로 저주의 죄인 그리고 허물의 악한 영역자였습니다. 그리고 죽었던 그 말은 영적으로 이미 죽어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걸 영적 죽음이 말하기 때문에 그게 고스란히 태어날 때부터 그 화의 대를 가지고 우리가 오는 것입니다. 세상 태어날 때 하나님 모르고 태어났지 않습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영적 죽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공중의 권세음자를 따랐다 그 말은 공중의 권세음자는 마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마귀에게 잡혀 태어나는 불행한 저주의 대를 다 걸머쥐고 왔었는데 그래서 생활도 본질상 진노의 자냐. 이 세 가지 영적 문제로 인해서 인생 때 진노의 인생을 살다가 영생 때 지옥 가는 게 운명인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진노지요, 육신적으로 진노지요, 생활도 진노지요, 가정도 진노지요, 죽으면 내세도 지옥도 진노지요. 그리고 그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부모가 진노의 인생을 살다가 죽으면은 고스란히 대물림으로 집안에 내려온 내력이 조상 업보가 있는 것입니다. 자손 3대까지 내려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태가 짧게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은혜의 대는 천대까지 한다고 하잖아요. 그 대는 길다는 것을 상징적인 것인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은혜의 대는 길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저주의 대는 빨리 끝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불행한 저주의 대를 이어서 이 땅에 태어나는데 근원할 때 그건 예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저주의 그 진노의 죄의 허물의 대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 죄의 해결은 죄 없는 사람이 필요해야 되는데 아담의 후손 갖고는 다 그 죄악과 때문에 해결 안 된대.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의 피를 믿을 때 대물림의 저주의 그 죄에서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죽었던 자가 살았다 그 말은 보십시오. 생명에서 떠나 있는 영적인 운명의 저주대가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생명 우리가 목숨과 생명을 같이 쓸 때가 있는데 그 성경에 오면 그렇지 않습니다. 목숨을 푸스케라고 그러고 생명은 조회라고 그러는데 이 목숨은 육신의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영혼의 생명은 조회인 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인생에게 조회의 생명을 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 떠난 상태로 죽어있는 상태, 영적이 죽어있는 상태 때문에. 근데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나의 모든 사망을 해서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것이고 영생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나지 않냐고 3년 만에 살아나셔서 마귀 가지고 있는 무시무시한 죽음의 세력을 깨뜨려 버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니까 우리는 그 예수 영접하면 자유화가 되고 해방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영적으로 시달리는 분들은 그 왕의 권세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과거에는 마귀의 포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끌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잡힐 수밖에 없어서 지기 준 대로 당해야 되고 가문의 지상 대물림으로서 귀신 대물림이 아주 콩 심은 데 콩 나는 것보다 팥 심은 데 팥 넣어도 더 정확하게 대물림 되는 건데 다른 방법 없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방송 듣고 있는데 그 전화를 주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 말씀 듣게 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자식이 그렇게 방황하고 직장도 안 나가고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점점 폐인됐을 때 그 어머니가 느낀 거죠. 아, 이거는 우연이라는 일이 아니구나. 이게 영적 문제 있는 거구나. 그렇게 전화로 상담해 봤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하고 마가복음 16장 17절 주었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길바라고 했습니다. 이 아들이 점점 회복이 되어서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마귀 포로 해방받는 길은 우리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특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선지자도 생각하고 제사장도 생각하지만 그럴 때는 왕의 권세, 부활하신 만왕의 왕,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보면 말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재미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답이 없으면 답답하지만 문제가 있는데 답이 있다. 어떤 쾌감도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여러분 그런 승리를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운명적으로 저주의 그 화가 있었습니다만은 그가 오셔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피를 주시고 부활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찾아오신 그 은혜로 우리는 좀 해방받았기 때문에 이 시간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아담의 그 저주로 인한 나의 대의 저주는 끝난 것입니다. 아멘. 이거를 땅땅땅 치고 결론 내리고 예수 믿어야지. 아직도 지지분하게 왜 그러냐? 믿음의 대상을 잘 알지 못하고 믿기 때문에 지지부진하게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확실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냐 저것이냐지 절대로 두리뭉실한 게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인간의 대표로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가장 첫 번째 모델로 아담을 세워놨더니 아담이 믿음 실패하고 자신도 인생의 저주를 받고 후대까지도 저주의 대가에 들어갔었는데 오늘 그리스도로 해방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오늘 엘리의 믿음 실패하고 그 대가 화로 내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라 말하시겠습니다. 이 엘리는 또 누구냐? 제사장입니다. 레위 자손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12지파 중에서 특별한 은혜를 받은 지파가 레위 지파인데요. 세 번째 아들 레위를 애굽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택하셔가지고 모세율법 주기 이전부터도 그 제사제도 지나려면은 그 레위를 통해서 그 후손들을 통해서 제사를 받겠다고 한 그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평범한 믿음도 아니고 아돈도 마찬가지지만 엘리도 그 12지파 중에서 뽑힌 지파입니다. 그 레위는. 그리고 지금 엘리는 그 후손이겁니다. 이런데 엘리가 무슨 실패했냐? 그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가 백성들이 제사장한테 제사 지내려고 짐을 가지고 오면 살찐고 좋은 것은 저대 중간에서 먼저 그를 갈취하는 것입니다. 그거다 못해서 그 회막에서 수종드는 그런 사람들과 동침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입소문이 나가지고 엘리까지 들어왔습니다. 그 아들들을 불러놓고 야단치죠. 너들 이게 웬일이냐 이게. 사람과의 관계는 사람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관계에서 잘못되면 어떡할 거냐 이게. 당연히 할 말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를 부르더니 말하는 것입니다. 넌 어찌 내 자식을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 자식들이 그렇게 제사를 그 경멸하면서 재물을 탈취하는 것을 어리 가볍게 여기느냐. 왜 너는 내 자식을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느냐. 이게 레위의 믿음 실패의 내용들인 것입니다. 제사를 멸시한 죄, 제사장이 왜 야단쳤는데요? 그 정도 갖고 안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자식을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기는 거 우상이죠. 오늘 많은 분들이 부모들이 자녀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 많습니다만 그런 게 하나 있습니다. 자식을 너무 애지중지하는 거예요. 애지중지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기는 벌벌 떠는 거예요. 자식이 어떻게 될까 벌벌 떠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모성인들도 무당되는 그 귀신 받을 때 밖에 좋아하면서 아무도 없어요. 밖에 있어서 견디고 있는데다가 무병으로 치고 재물포로 치니까 결심 없이 받을 때 결정적이 뭐냐면 내 자식을 내가 죽이겠다요. 그러면 거의 다 굴복하고 신받습니다. 오늘 자식이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과 관계에 대해서 절대 비교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입니다. 너는 내 독자, 내 아들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그 말은 꼭 비교해서 이건 좋고 나쁘다 그런 논리가 아닙니다.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배은망덕주의였습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섭섭한 마음 가지고 후회하는 마음 가지고 엘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네 조상 엘리에게 레위에게 그렇게 네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내가 은혜를 주었다. 그리고 내게 드리는 그 모든 재물을 너희에게 먹게 했지 않냐? 그런데 네가 그럴 수 있겠냐? 네가 제사장이면서도 네 아들들이 제사장 아들들이 그럴 수 있겠냐? 그러면 내가 그것을 징계해야지 그냥 몇 마디 말하고 하나님 다 알잖아요. 그 수위를 중심을. 그래서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면서 그 엘리를 저주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조상 레위 때 내와 내 자손들에게 이 직분을 영원히 내가 행하라고 했는데 나 그렇게 안 하겠다. 나 그거 없애버리겠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한 자를 나도 그를 경멸히 여기라. 이건 말씀은 우리에게도 속하는 거예요, 이게. 아멘.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우린 더 합니다. 엘리보다 우린 더 큰 은혜 받았어요. 독생자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만약에 우리가 이런 엘리 같은 믿음 생활을 한다면 우리에게 임하는 진노도 크다 그 말이죠. 그러시면서 그 후대들에게 임하는 저주를 예언하고 있는데요. 사무엘상 2장 32절 33절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며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재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한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습해갈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다른 집은 다 복을 받는데 너희 집은 환난을 당할 것이다. 너희 집에는 노인이 없을 거다. 단명 재앙입니다. 그리고 혹시 살아있는 자만 있으면 내 눈에서 눈물을 나게 할 자가 있을 것이다.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살아서 부모에게 눈물을. 오늘 어버이주일이라고 하는데 우리 사는 자녀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공경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진심으로 그리고 고마움의 은혜의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건 계명인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고르반해서 난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됐어. 바리새인들처럼 부모도 모른 척하고 그런 가족관계 다 깨뜨리고 그게 잘못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자기 믿음으로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저주가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2장에서 그랬는데 3장에 보니까 이미 그동안은 하나님은 그 엘리에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근데 엘리에게 말씀이 이제 안 나오는 것입니다. 어린 소년 사무엘에게 말씀이 나가는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벌써 통로가 딴 데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에 보니까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렇죠. 반드시 그 개인이나 어떤 성도들이 범죄하면 국가적인 재앙이 오는 것은 마치 공식과도 됐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전쟁이 터서 블레셋과 싸우는데 전쟁이 아주 심한 전쟁이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에 패하는 전쟁이었죠. 그런데 언약궤를 그 전쟁이 내고 나갔었는데 언약궤는 하나님을 임재를 상징하는 건데 그러면 전쟁이 이기거든요. 그 전쟁 때도 언약궤를 메고 왔는데 한 병사가 황급적으로 달려오더니 엘리에게 언약궤를 뺏겼습니다. 언약궤를 뺏겼다는 거예요, 이게. 이건 마치 그 당시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뺏긴 것 똑같은가 그 말인 것입니다. 같이 그랬습니까? 그러더니 또 보고가 들어오기를 세상에 아들들이 죽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를 그날 2장에서 내가 표징으로 저를 죽이겠다고 했거든요. 그 증표로 이러한 그 대화가 일어나는 증표로 내 두 아들을 죽이겠다 했는데 4장에 가서 두 아들이 죽임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만 충격맞아서 엘리가
의자에 앉았다가 넘어졌는데 목이 부러져서, 글쎄 의자에 앉았다가 목이 부러지는 것은 그건 쉬운 게 아닐 거예요. 이게 의자에 떨어서 목 부러졌다는 말 별로 안 들어봤어요. 무슨 10층 이상 누구서 떨어져야 목 부러질까? 하나님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난 게 아닙니다. 자,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 죽었다는 말을 들은 며느리가 에나타가 죽었습니다. 에나타가 죽어서는 우리가 이가봇, 하나님 영광이 우리 집에 떠났다, 멸문제가 된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들은 오늘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부모님의 믿음이 부모뿐만 아니라 후대까지 그 벌과 상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걸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면에서 오늘 부모님들은 믿음 성공하셔야 되고 자녀들은 축복의 대가 되어야 되고, 그러나 부모가 믿음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자녀가 그 저주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예수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기회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보다는 자연적으로 축복의 통로가 대를 내려가는 게 축복인데, 하여튼 우리는 교훈받아야 되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할 때까지 절대로 믿음 실패하지 말고 성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10번째는 사울왕의 믿음 실패와 후대에게 내려가는 화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조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 사울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여호와께서 기름 부을 땐 제사장도 그거 선자 붓지만 왕도 기름 붓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되어 세운 직분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왕이 되기 전에 성경은 그렇게 소개합니다. 사울은 겸손한 사람이고 사울은 아주 성령이 충만해서 마치 속담에 사울도 선지자 중에 하나 있는가 할 정도로 예언도 하고 영성이 아주 맑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를 마감하고 왕정시대에 들어올 때 백성들이 자꾸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실은 그게 좋은 그 요구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거부하고 사람의 지배를 받겠다고 하는 그런 건데, 그래도 그 첫 번째 왕을 세울 때 암을 세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가문 그리고 배경 안 봤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처럼 지파 중에도 가장 작은 지파는 베냐민 지파 중에 또 가장 작은 집의 기스의 아들로 태어난 사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그 16장 6절 7절에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고 이 사울의 중심을 봤던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세워서 첫 번째 왕을 세운 것입니다. 왕은 단순히 정치만 하는 게 아니에요. 신정적 처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신앙이 부흥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도록 정책적으로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반에는 잘했습니다. 우선 우상을 부수고 무당과 박소들을 죽이고 아주 신앙의 성령의 바람 같은 그런 정치를 했습니다. 나라도 점점 견고해지고 부강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부터 이 왕이 된 이후 사울은 점점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교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정적인 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고 했는데, 그 이전에 전쟁 터졌을 때 항상 전쟁과 같이 가는데 그 제사를 지나고 전쟁에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이 늦게 오는 것입니다. 그 약속한 시간보다 늦게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핑계를 댔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렇지 이게 나와야 되는데 조건이 눈앞에까지 왔습니다. 빨리 나가 싸워야 되는데 이 제사도 가지 안 드리고 제사장은 안 오고, 그러니까 자기가 제사를 침해한 거죠. 그게 제사권을 침범한 죄는 그게 바로 하나님께 해당하는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행하는 행위가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그럼 예배를 정말로 진정으로 신령으로 성령의 바람으로 온전하게 드리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우습게 여기고 그냥 졸고 앉았고 그리고 딴 생각하고 다 하는 말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열었을 때 졸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 김정은이는 조는 그 의원들 데려다가 처정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였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예배를 멸시한 겁니다. 제사권을 침범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할 때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제 공을 내세우기 위해서 그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았고
핑계가 좋습니다. 하나님께 제물 드리겠다고 소떼양떼 끌고 왔습니다. 사무엘이 진노했습니다. 왕이 스스로 자격일 때 하나님은 높여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인데 말씀을 어기고 그걸 그래서 왕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사울은 그 제사 범한 죄도 있고 그리고 불순종한 죄도 있지만 결정적인 게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사울 왕은 버리지 않았어요. 버렸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뭐 그게 버린 거예요. 제사권을 침범했고 말씀에 불순종한 것을 그게 하나님 버렸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 이후 사울 왕은 귀신이 들어왔습니다. 3상 16장 14절에 귀신이 치고 들어왔습니다. 여호와이 떠나니까 귀신이 치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정신적으로 번뇌가 왔습니다. 정상적인 정사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포악하게 됐습니다. 아주 흉악한 귀신이 들어온 것입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피난 다니고 피난길 때 못 잡고 있다가 그 제상집에 있다는 말을 듣고 달려가 등했습니다. 달려가 보니까 벌써 다윗은 이게 피해 됩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제사장들을 80명이나 죽여버렸습니다. 이런 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괴로우니까 무당 차이가 됐습니다. 양심이 있었더니 변장한 것 같습니다. 무당이 다 알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무서워하게 할 때 다 신문 다 밝혀요. 용환무당, 선무당의 사람 잡지, 용환무당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거 모두 가서 거짓말합니까? 실제로 얘기했죠. 이 사울은 거짓말했습니다. 뭘 그렇게 변장하고 왔습니까? 왕이시구만. 우리 죽일 때 언제든지 왜 왔습니까? 그때서 죽은 사무엘을 불러달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게 사무엘이 아닌 것입니다. 사무엘을 가장한 귀신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오늘 31장 5절 6절 봅시다. 그 결과가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요나단을 비롯해서 세 아들이 자기 보는 앞에 적군의 칼에 무참하게 죽는 걸 봤습니다. 자기도 이제 죽임 당하게 되니까 전쟁은 이미 다 패함으로 끝나고 가고 있으니까 도망가다가 잡혀 죽을 것 같으니까 땅에다 칼을 꽂고 엎드렸다는 것은 자살한 것입니다. 그 집안이 바로 다 망한 것입니다. 왕의 집안은 그 후계가 왕자로 내려가는 건데 베냐민 지파에서 유다 지파인 바로 다윗이 두 번째 왕이 된 것은 싹 하나님 바꿔버린 것입니다. 이게 현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고 예수 믿은 것입니다. 절대로 제사권도 침범하면 안 됩니다. 예배 소홀히 여기지 말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말고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아멘.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버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 목숨을 버릴지언정 나는 믿음을 버릴 수가 없고 하나님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성경의 순교한 분들의 신앙 모습이었고 한국교회사에 그 족적을 남기면서 피 흘리면서 우리에게까지 좋은 믿음의 유산을 남긴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게 다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무너지고 교회에서도 무너지고 그저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성공하는 방법, 무병장수하는 방법 이거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 따라오는 주어도 좋고 받아도 안 받아도 좋고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인데 뭐 건강이 뭐 물질이 자식이 여러분 절대로 비교하면 안 됩니다. 비교하면 다 안 됩니다. 비교 대상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믿음 지켜나가야 되고 후대에게도 축복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겠습니다. 참 불쌍한 민족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 26절입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보세요. 저 말이 굉장한 그 무서운 독이 있어요. 어쨌든 로마 총독인 빌라도는 예수를 죽일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건 무슨 뭐 반정부 한 것도 아니고 활동하는 것도 아니고 뭐 살인자도 아니고 그런데 이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은 그렇게 저놈 죽여라고 하니까 또 자기 아내가 밤에 꾼 꿈도 얘기해서 저 사람은 거룩한 분이다. 이렇게 그 꾼 얘기 들고 그러니까 그래서 6월절이니까 명절이 다가오니까 명절날 특사제도 있습니다. 그때는 지금도 있지만 그래서 사형수로 이미 사형 판결 난 그 바라바와 예수를 갖다 온 것입니다.
누구를 살려주면 좋겠냐니까. 빌라도는 아마 예수 살려주고 있으면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걸 다 백성들이 읽고 나서 저놈은 죽여야 되고 바라바를 놓아줘라, 바라봐줘라. 그리고 하는 말이 무서운 말 합니다. 만약 우리가 잘못했다면, 저 예수를 죽이라고 한 것이 잘못했다면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 후손을 저주해라. 이렇게 했어요. 저들의 죄는 예수를 배척했는데 예수가 누굽니까?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 말씀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왔고 자기 백성 가운데 왔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땅에 왔고 자기 집에 왔는데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죄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스칸달론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서 걸어다니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걸어다니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한 자를 핍박하다 못해서 마지막 산헤드린 공회의를 열어놓고 지금 재판할 때 이래도 저래도 확실한 증인이 안 나오니까 대제사장이 물은 거죠. 너 그리스도냐? 그러니까 네가 말한 대로다. 그 말을 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더 이상 이 자에게 무슨 죄 물을 필요 없고 증인 필요 없다. 신성 모독죄다. 그 예수를 그리스도 한다기 때문에 그를 배척하고 그 죽인 죄. 그 이후 유대인들은 비참하게 됐습니다. 왜? 말대로 했잖아요. 후손에게 임하는 죄, 저주. 마가복음 13장 1절 2절만 읽어보시고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이 어떠하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리라 하시냐. 저건 예언이었습니다. 성전이 다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그 환난 날에 아기를 벤 자가 화가 있을 것이고 젖 먹이는 젖이 화가 있을 것이로다. 무서운 환난이 예고인 앞에 오는 걸 예고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 무서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AD 70년에 이 유대인들이 그동안 반정부를 또 많이 해요. 독립운동을 우리 좋게 말하면 로마로부터 해방받으려고 독립운동을 했어요. 그런데 다른 종족과 않지 않고 유대인들은 얼마나 끈질긴지 적은 숫자하고 조그만 나라인데도 로마의 골칫거리였어요. 그 로마 황제, 그때 네로 황제 때인데 베스파니아스라는 아주 유명한 장군을 특별하게 임명했습니다. 사군단을 이끌고 가서 예루살렘을 정정하다가 전쟁 중에 다시 자기가 왕이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자기가 복귀하고 그 아들 티투스가 로마 정예군대를 데리고 와서 3년 전쟁 걸었습니다. 마사더 전쟁이 유명한 전쟁인데 선전을 다 파괴하고 불살라버리고 마지막 저항하는 그 마사다 요새 300명 있는 것들을 죽이려고 토성을 쌓고 사방이 절벽이니까 아주 지형적으로 공격하기 어려운 때였습니다. 한쪽에서 이 길을 뚝을 만들어가서 올라가 보니까 다 자살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기고 진전이라고 한 진전쟁이라는 유명사가 있는데 그 이후로 유대라는 국가는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로마의 식민지로 있다가 그리고 또 오스만 터키에 600년 동안 지배받고 있다가 그리고 나중에 그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할 때 영국의 식민지를 받다가 1948년 우리보다 석 달 좀 앞에 5월 14일 날 독립했는데 유대인들이 독립한 것은 그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국가 없이 떠다니는 민족이 독립한 것은 마지막 종말의 사인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이 모아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유대인들이 나라를 세웠다는 것 때문에 또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적으로 종말이 가까웠구나. 마지막 때가 되면 이방인의 수가 다 채지면 유대인들이 그때 돌아올 것이다. 7년 대환란 때 구원만을 걸 예표한 것인데 한번 영상을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잘 화나진 않은데 저 예루살렘 전쟁의 그 한 단 모습인 것입니다. 정예부대 로마 군병 제목 보십시오. 화려한 건 돌 위에 돌 하나 다 부셔버렸어요. 부살려버리고 그리고 저들 아까 말한 것처럼 후에 특별히 2차 대전 때 독일 히틀러에 끌려갔을 때 600명이 되는 아우슈비츠 감옥이라는 악명 깊은 감옥 세계사에서 거기 600만 명이나 유대인들이 잡혀갔을 때 가스실에 놓고 다 죽여버렸잖아요. 다음 한번 보십시오. 끌려가는 장면 그리고 다음 장면 시체된 장면 예루살렘에 가면은 그 박물관에 역사관에 가면 들릴 수 있습니다. 비참한 예루살렘 전쟁도 정말 산모의 배를 갈랐고 젖 먹는 애를 잡아서 타작마당에 타작하듯 내던지고 역사가 요스푸스에 그래가면은 그 당시까지만 그랬겠죠. 인류 역사상 이만큼 비참한 전쟁이 없다. 해발 700m 되는 고위대 피가 강하게 흘러갔다고 그랬습니다. 비참한 전쟁이었습니다. 그 왜 그랬어요? 그 선대들의 믿음 실패가 그런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는가?
아브라함 자손을 택해서 오실 메시아가 그 백성에 오셔야 되고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 믿는 백성이 이런 닥치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신겼는데 만들어놨는데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불신하니까 그 저주가 재앙이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유대민족 뛰어나다고 뭐 노벨상을 많이 탔다고 그러지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쌍한 민족인 것입니다. 저주받은 민족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그래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다고 하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 주시고 오래 참으시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구절 2개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6장 24절하고 베드로후서 2장인 것입니다.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에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단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저는 저런 말씀 들을 때 가슴이 막 미어집니다. 마지막 만찬할 때 너희 중에 나를 팔짝에 있을 것이라니까 서로가 누구 예수님 전 아니지요 할 때 나와 함께 떡그릇에 우리가 성만찬할 때 지금 다 떼가지고 그냥 먹지 않습니까? 떼진 거. 원래 성만찬은 큰 빵을 이렇게 해서 각자 띄는 겁니다. 2월절 떡을 이렇게 띄고 있을 때 마치 가는데 같이 손을 넣고 있어요. 그러면 나와 함께 떡그릇 손 놓은 자가 나를 판다고 있으면은 유다가 아이고 하나님 제가 그랬습니다.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씁쓸하게 아닌 척하고 그냥 먹잖아요. 그때 해주신 말씀이 나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지만 네가 팔아서 네가 배신해다 십자가 진 게 아니고 이미 성경 예언대로 가지만 너는 태어나지 않은 게 좋을 뻔했다. 그 뒤에 의미가요 굉장히 비참한 겁니다. 지옥의 영원한 멸망 아니겠습니까? 지옥 갈 사람은 태어나지 않은 게 좋을 뻔했어요. 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건 아니지만 인생 살 때 예수 안 믿으면 그렇다 그 말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보니까 의의 도도 알고 은혜도 알았습니다. 그러고서도 다시 도로 빠지면 너는 의의 도를 알지 못한 게 더 나을 뻔했다. 이거는 더 불쌍한 겁니다. 가른 자보다 더 불쌍한 겁니다. 뭘 말하고 싶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건 은혜라 그 말이죠. 잊을 수가 없는 은혜다 그 말인 거죠.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저는 찬송을 새벽마다 제일 먼저 듣습니다. 그래 맞아. 나는 저 은혜 받은 사람인데 가문으로 저주의 대를 타고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집안은 단명 저주가 있었어요. 다 50 미만에 다 죽어요. 어떤 잔치 때 모이면 다 혼자 된 사람 다 있어요. 여자들만. 저도 그 운명이라면 봐서 죽었을 것인데 구원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나이만큼 살았으면 장수했는데 할렐루야. 그거 말하는 게 아니고 감사. 그러니 믿음 앞에 무엇을 갖다 대놓을 수 있습니까? 지금 직통 게시받는 시대가 아니지만은 직통 게시받는다면 그거 순종 않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직통 게시원에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병든 믿음도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치유받을 수 있는 기회. 또 대를 저주의 대를 타고 나면 또 기회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이제 예수 믿는 분들이니까 거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감사하시고 믿음 지키시고 혹시 지금 내가 믿음에 실패하고 있다 이런 느낌 있는 분들은 빨리 회개하시고 믿음을 회복하셔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계시록 2장 4절 5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약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 옮긴다는 것은 교회 없애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촛대를 교회로 말씀하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뜨거운 교회였습니까? 열심도 수고도 인내도 성도들의 신앙 수준이 거짓 교리 같은 거 얘기하면 스스로 이건 거짓된 거야. 여러분 그렇게 영분별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뭐 어떤 카리스마가 있다고 어떤 사람이 있다고 여러분 거기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요즘 한창 뜨는 정명석의 문제 이만희는 하지만은 그분들을 그 사람들의 어떤 소년세 때 그 과거를 쭉 얘기를 한 영상을 보았습니다. 보통 사람 아닙니다. 정명석도 절대 보통 사람 아닙니다. 자기의 그 가난한 집안 환경에서 그걸 저주를 탈피하고 싶어서 그런 도를 닦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문성민의 제자이지만
돌을 닦다가 이 사람이 환상도 보고 음성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되는 거죠. 그냥 지식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만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호소력 있는 설교합니다 보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고 동료를 요구하기도 하고, 나만 계시록을 다 본 사람이고 들은 사람이다. 오늘 기독교 목사들이 왜 가짜냐? 계시록 22장 18절 19절 이하에 보면 이 성경의 말씀을 가감원 저주받는다고 지금 천국 간다고 했는데 다 성경 가감하고 있지 않느냐? 계시록에 대해서. 나는 직접 예수님 옆에서 듣고 봤다. 나를 통해서 성경의 계시록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야, 그렇게 보니까 그럴듯하더라고요. 삶에 끌려가는구나. 우리는 복음이 확실하면 이것은 아니다, 이건 미혹하는 거다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던 뜨거운 열심히 했던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리고 지금 촛불이 간당간당 꺼지는 것 같은 모습에 예수님 하신 말씀은 회개하라. 회개는 뉘우치고 후회하는 게 아니요, 메타노이아란 말은 돌이키라 그 말인 겁니다. 가던 방향을 다시 돌이키라 그 말이죠. 하나님을 멀리하던 그를 하나님 가까이 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웃음 간증 같지만 그 싫어합니다. 장로님하고 이제 부인은 권사님인데 이분들이 그만큼 열심히 했던 분들이죠. 그 점점점 이분들이 예배가 부담이 되고 뭐 바쁘다고 빠지고 이렇다고 빠지고 그게 빈번하는 거예요. 이게 주일날 되면은 옥신각신하는 거죠. 그날도 장로님이 여보 당신이 갔다 와 대표로. 난 좀 일이 있어.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일 무슨 일이 있어? 텔레비 보는 일이지 뭐. 보다가 잠들었네. 근데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그 자기 부인하고 자기가 천국 간 거예요. 근데 천국문에서 너희들 둘 중에 대표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항상 아내들 대표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 권선 들어오고 자기 나 안 돼 못 된다. 으악 하고 비명질 깼어요. 온몸에 식은 때문에 나서. 그다음부터 예배 잘 드렸다네. 그런 꿈에도 꿔보셔죠. 왜? 그거 은혜요, 은혜. 그래도 회개했단 말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간증하고 있는 간증. 예배 좀 늦게 나온 사람 빨리 나오라고 그러고, 안 나온 사람 찾아가서 야 나 그런 꿈 꿨어. 주여. 그런 꿈꾸기 가지 마시고 정말로 은혜가 감사해서, 그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해서 다음 주에 감사에 대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결론 안 됐습니다만 감사하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 위해 죽으시고 나 위해 살아나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낮에가 창치 않게 하시고 밤이들 해치 않게 하시는 여호와, 여러분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거죠. 오예배 드릴 때 그분하고 교제하셔야 돼요. 일조에서 하시면서 그분과 동행하셔야 돼요. 천국만 계신 거 아닙니다. 그냥 계시면서 무소부지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고 이곳에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회개하시면 삽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일이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하루와 천년 같고 천년 한가루 같은 양간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그렇게 더딘 것이 아니라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베드로서 3장 8절 10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시면 됩니다. 회개하면 삼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그런 저주의 대를 가지고 태우는 우리 자녀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를 영접하고 믿음 순종하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든지라. 그래요. 믿음은 하나님께로 나는 거지 혈통 나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집안은 대대로 말이 불교지 귀신 생긴 거죠. 오늘도 불교하고 사실은 쎄맞으면 구별되는 거야. 이거는. 불교는 뭐 귀신 뭐 조상 그거 안 찾습니다. 그냥 도 닦고 고양하면서 해탈하라 그런 교리 아니겠습니까? 어느새 한국에 들어온 그 불교가 무당들하고 이렇게 결합해서 중들은 무당들 무시하고 무당들은 왜 우리 무시냐고 대들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당 그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끊을 수 없는 저주의 대는 아무도 끊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자살 충동도 와봤고 뭐 별짓 다 해봤어요. 안 되는 거죠. 그런 가문의 그 저주의 집이 다 망했을 때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나서 예수를 알고 간 것도 아니고 이제는 사방팔방 다 끊어졌으니까 모든 게 다 이제 없어요. 어버구만 자살 충동 왔겠습니까? 그런데 그 전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죠. 제가 교회 가겠습니다. 저는 그런 건 있어요. 한번 하고 말못 알고. 전도할 때 내가 거부한 것은 나는 기독교에 대한 관심이 없거든. 행위를 보나 삶을 보나 나만 못하거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동네니까 다 알지 않습니까? 친구들. 예수 믿고 술 담배 먹고 예수 믿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뭐 교회 갔으면 할렐루야 하고 난 그게 싫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사람 보고 할 건 아니었는데 그때 그런 말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몰라요. 예수 모릅니다. 우리를 보고서 하나의 힌트를 얻는 거죠. 이번 주간도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리스도 향기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내 몸에서 썩는 냄새가 나지 말고 육신적인 냄새가 나지 말고 그리스도의 향기, 선지자의 향기, 제사장 향기, 왕 향기가 나야 되는 거죠. 나도 예수 믿어볼까? 나오는 것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이 관계전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더라고요. 은혜 받고 나니까 다 없어져 버렸어요. 태산 같은 염려, 근심, 문제 그냥 있는데 염려 안 돼요. 평안이 와요. 그리고 죽고 싶은 생각이 없어졌어요. 술, 담배가 끊어져서 2달 만에. 그리고 은혜가 오는데 이 은혜는 내가 빚진 자가 된 거죠. 내가 빚을 지고 있었기 때문에 빚 갚는 게 그렇게 아주 철천지원수였는데 복음의 빚이 있네. 이건 많이 질수록 깨달을수록 좋은 빚인 거죠. 그러니까 동네방네만 전도하는 거죠. 네가 언제부터 예수 믿었냐? 종원이가 미친 거 아니야 저거? 그랬어요. 미치긴 미쳐야지. 돈에 미치고 권력이 미치고 음란에 미치지 말고 예수님께 미쳐야지. 마지막 때 미쳐야 살아. 너는 미쳤구나.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베드로도요 내가 손발 묶은 거 외에는 여러분도 나같이 미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정말 예수 영접 보면 자녀가 삽니다. 어린이 교육을 전문하는 그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들었습니다. 주일학교 와서 과자나 사탕 얻어먹고 놀이나 하고 게임이나 하고 가는 거는 미래가 없다. 그것은 맛보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 말란 말은 아니지요. 그러나 그게 본질은 아니야. 복음을 줘야 된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얘기해주고 주일학교 때부터 그 어린이들이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고 그래야 대가 끊어지는 거죠. 이게 교회만 다니지 부모들도 믿음 실패하는 경우가 다 그런 것 같으세요. 믿음의 대상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종교입이라든지 어떤 기복주의 믿다가 안 되니까 너무 좀 많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출발을 잘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대상을 정확히 알고 마태복음 16장 16절 알았으면 그분을 내가 마음에 영접하고 믿고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면 대가 끊어지더라고요. 지긋지긋한 대가 끊어지는 거죠. 여러분 소망 있지 않습니까? 누구만이? 예수님만이. 그리고 이 더러운 원수마귀를 날마다 대적해야 되죠. 베드로 5장 8절 9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늘 싸가지 두루다니며 섞일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런 세상에는 너희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압니다. 믿음의 그 초상과 본으로 아담을 미혹해서 함께 뻗은 원수마귀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우리까지 또 찾아와가지고 불신자에게 한 말이 아닙니다. 저 말은 진짜 마귀는 더러운 마귀요. 세상에 어디서 그런 게 태어났어. 더러운 마귀. 세상에 그런 게 있어 어떻게. 모든 불행의 주범은 마귀인 거예요. 이게. 우리 믿음을 실패한 것도 마귀 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쉽지 않은 거 내 마음이 아니에요. 그게. 마귀가 싹 교회가 없지 않게 만드는 거죠. 아 예배 뭐 이렇게 맨날 들을 게 있느냐, 무슨 기도 그 맨날 할 필요가 있느냐, 그게 내 생각이 아니에요. 마귀가 늦은 생각이지. 그때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야 돼. 대적만 하면 이깁니다.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믿음으로 대적하면 쫓겨간단 말이에요. 쫓겨갔다고 죽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대적하고 대적하라. 언제까지? 이 땅을 떠나날까지. 그렇게 세 가지가 확실히 뭉쳐져서 하면 별 환경이고 어떤 역사가 와도 우리 믿음은 하나님이 지켜주는 은혜에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복되게 하시고 그렇게 소중한 자녀들이 복되게 되는 그런 가정과 가문 되기 주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들어가고 주여를 기도하시겠어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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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복된 대와 복된 대모님의 축복이 소원합니다. 화된 믿음과 그리고 화된 대모님이 끊어지게 하실 때 정말 오늘 믿음의 병든 사람들 회개하고 믿음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예수 영접해서 믿음 성공하게 도와주시고 이런 불행한 대를 이어가게 하는 그 끈아풀 같은 원수마귀를 오늘도 왕되신 건세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시고 떠나가게 하시고 가정에 놀라운 여호와의 영이 성령의 바람이 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0장 찬양하겠습니다.